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아직 이제 초신자고 이제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라면 아직은 성령님을 모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그것이 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죠? 믿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오늘 내가 좀 거룩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내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함께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즐거이 잘 살면 이러한 것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항상 즐거이 기쁨으로 확신하며 살아요. 근데 어떤 때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고 삶이 또 엉망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없는 것 같고 막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막 어둡고 우울한 것 같은 나를 계속 길게 살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닌 것 같고 떠나신 것 같고 잘 믿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요, 또 실제로 상황에 어떠한 일들이 닥치면 내가 볼 때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막 여러분이 혼동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들고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그러면서 급기야 구원의 확신까지 약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아니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내 감정이나 어떤 나의 느낌, 내 기분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즐거우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같고 내가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슬프고 우울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신 것 같고 이렇게 어떤 내 감정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에게 지금 안에 계신다 아니면 떠나셨다 막 이런 걸 내가 그걸 내 기분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도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구약에서 성령님의 활동들을 보면 막 오셨다가 떠나셨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임하셨는데 또 떠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구약에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성경 안에서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 떠나셨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함, 또 신약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임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령님의 임함. 여러분,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구약에도 예수님이라는 그 호칭을 쓰지 않았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고 그러셨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불에 들어갔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은 3명인데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이 4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불에 타지도 않고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아무런 상함도 받지 않고 그 불에서 나왔죠.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다 동일한,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이시고 같은 성령님이시지만 또 같은 방식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임하실 때는 다르고 신약에서 임하실 때 또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하는 임하시는 목적이나 어떤 역사하는 방식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 안에서 보게 되는 이 성령의 임하심,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구약에서 성령님의 임하심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한번 구약의 성령님이 임하심의 목적, 그러면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는지를 알면 되겠죠. 근데 구약의 성령님의 임하심의 목적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반복되는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에요. 주의 영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임했죠. 왕에게 임했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요, 특정 사람에게만 임했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 한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또 구약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임하셨다가도 또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주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그 떠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행했어요. 그리고 불신앙이 계속 있었어요. 사울이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요, 결정적으로는 뭐예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됐어요? 악신이 들었어요. 네,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지만 또 떠나시기도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지금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을 받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집에 가죠.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건데 다윗이 집에 없었죠. 근데 이제 다윗이 다 왔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다른 말로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보면 계속, 그날 이후로 계속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계속되는 성령의 함께하심, 그 감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셨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다윗에게 주어졌고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서 성령이 떠나가셨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어요. 다윗은요,
연약한 인간이죠. 이 인간은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완벽해 보이는 것 같으나 어느 한 부분에 꼭 약함이 있고요. 그리고 넘어져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를 바람으로 인해 또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하고 거의 하나님의 오른팔 같은 막 그런 주의 종인데도 결국은 인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다고 한 그 욥도 어떻게 해요? 당대 완전한 자인데, 근데 그도 또 그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사단의 그 참소 속에서 그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의롭고 위대하고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그렇게 살아도 결국 그 인생 가운데 완벽하지 않다. 즉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완벽할 수 없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이 달랐던 점은 자기가 죄를 진 걸 알았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이 간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말을 행했어요. 거짓을 행하고 속이고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런 죄를 졌는데, 그런 모든 속이는 죄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잖아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한,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도 속이는 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회개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구하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다윗에게서 성령을 거두셨다, 떠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요, 성령님은 사명을 받은 사람 위에 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구약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 또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약에 오실 성령님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거죠. 구약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신약에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요, 성령님이 이렇게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내면에 들어와서 거하시진 않았어요. 그죠? 임하시고 위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시고, 또 그것은 언제냐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데 거기서 계속 거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은 아니신 거죠.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신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은 이렇게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냥 왔다가 떠나고 또 왔다가 떠나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에 왔다가 또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두겠다, 너희 마음에,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성령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오순절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 안에 보면 좀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라고 했을 때 나타나지는 일과는 좀 다릅니다. 물론 어떤 능력적인 면에서는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대상이 다르고요. 또 목적이 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특정 몇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일이 나타났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앉은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열려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때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신약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신약의 사람입니까? 나는 구약에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그러신 분 계시나요? 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거야. 특히 이 모세 시대, 출애굽기 시대. 끔찍하죠,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신약 시대, 이것도 그것도 이렇게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고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그런 역사들을 설교로 선포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살아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베드로죠. 그냥 어부였어요. 배움도 짧고 그냥 고기 잡아서 식구들 먹고 살고 그런 그냥 평범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민 중에 서민인 그런 어부였죠. 당시 그 직업은 그렇게 잘 사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먹고 사는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몇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온 사람들이 마음에 회심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 기록됐으니까 그냥 읽지만 실제로 그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임했습니다.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희 속에 내 영을 두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장면입니다. 구약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신약시대 와서 성령님은 더 확장되고 더 강력하게 그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일반 사람들,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종들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경험하는 여호와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답답하겠죠. 여러분 너무 갑갑하겠죠. 정말 이렇게 뭔가 삶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냥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막 뭘 깨우쳐 주시고 막 기름 부어 주셔갖고 막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약속만 받은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근데 신약시대에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시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당시에는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시대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기는 듣지만 제자들이 이게 뭔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아마 베드로가 그때서야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약속해 주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령님은요,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냥 단지 임하시는 걸로 끝나고 또 어떤 사역의 일들이 끝나면 다시 떠나고 그런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것이 구약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간혹 성령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던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무엘 선지자도 계속해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한 거 아닌가, 모세도 그러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셨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된 게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사무엘이 기름을 담긴 기름병을 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은 성령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머물러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계속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우리에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가시고 보이스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예수님 믿으면 다 성령 받는 거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마 그 앞에 시대에 구약 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오순절 이전에 살았던 그런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할 거예요. 진짜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천국에 있지만 우리를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느 때는 막 이게 또 믿었다가 어느 때는 의심했다가 막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의 영이 계속해서 머물렀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에게도, 사무엘 선지자 정말 끝까지 성령 안에서 살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와 함께했다 이런 말씀이 없고, 모세도 그랬고 사사들하고 선지자들, 여기에도 말씀을 보면 반복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내주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며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싸우고 이기고, 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담대해져가지고 결국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서 또 이깁니다. 또 삼손도 입다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또 삼손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특별히 삼손에게는 강하게 임하니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고, 막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갑자기 이렇게 임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고,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구약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순간마다 임하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셨다,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모세 안에 내주하셨다, 다윗 안에 내주하셨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너희 속에 거할 거다, 계실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요. 또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되게 놀라운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보면 이것은 너무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죠. 성전에 대한 개념이 구약의 백성들 너무 잘 알잖아요.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냥 뜰에서 자기 재물 바치고 그런 거예요. 제사장만 그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신다고?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고? 이게 좀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약의 백성은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약의 성령님은요, 능력을 행할 때 임하셨어요. 능력을 행해야 될 때, 그죠?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해야 할 때 그때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 그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령님의 임하심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근데 구약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죠. 능력으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는 있는데 내주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위로부터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더 이게 두 가지로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에요. 두 분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이 된 거죠. 구약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풍성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는 이 내주하심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모든 믿는 자, 성도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는 한 떠나시지 않아요. 구약시대는 어떻겠다고요? 오셨다가 떠나시고, 오셨다가 떠나시고.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오셨다가 일이 끝나면 떠나시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떻다고요? 모든 믿는 자 성도에게 임하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떠나시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버리고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나를 떠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요.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요, 구약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은 성령이 임하시면 영이 살아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내 영이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돼, 새로운 존재가 되는, 살아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구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그게 신약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구약에 임하신 성령과 다른 거예요. 우리 존재를 바꿔버려요.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버려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삶으로의 이 성화되는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내가 막 내 성품을 막 바꿔야지 하고 막 내가 혼자 애쓰고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요. 성령님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하세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그걸 원하고, 그렇게 하면 기쁘고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성화되는 삶이 살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나의 성품이 바뀌는 거죠. 나의 성품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 표출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말씀이 막 들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막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이 막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아멘이 나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자꾸 내가 원하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자꾸 그렇게 살게 되죠. 막 내 억지로 막 나를 쳐서 막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막 그게 하는 게 즐겁고 그렇게만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성품이 바뀌어 있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죠.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그러한 신약의 성도들의 삶의 이 다른 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점.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성화되는 삶이 되어져 간다. 성품이 바뀌는 게 되어져 간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 신약은 중요하고 구약은 안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동일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임재의 차이, 이것을 성도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또 거하심, 또 내 속에 계시는 거, 또 떠나시는 거,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가 화내면 성령님 떠나시나?
내가 막 죄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셨나? 그런 것으로 막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약 시대처럼 이렇게 사울에게서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성령님은 숨으세요. 그 말하자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뜨겁게 불같이 이렇게 거하신다라면 우리가 죄를 짓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이 불이 사그라들어요. 화력이 없어져요. 성령님이 계시지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세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살면 나중에 아까 뭐랬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불신앙과 불신종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성령님 떠나시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뭘 조금 잘못하면 성령님 날 떠나신 게 아닐까? 주님 떠나지 마세요. 성령님 떠나시고 너무 싫어요. 막 다윗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잠깐 뭘 잘못하고 실수한다고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것처럼 떠나버리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신약의 성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요 그렇게 떠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떠나시지 않는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성령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 그래요 여러분? 잘못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그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증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걱정되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난 그거 너무 싫은데? 이런 마음 드는 게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떠나신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아요. 이미 너무 무뎌지고 이미 너무 죄 가운데 불신종과 불신앙으로 완전히 굳어져서 성령이 내게 내주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한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죄 가운데 완전히 뒤덮여서 모든 게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도, 그 희생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모든 게 다 없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든지 말든지 막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 근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떠나실까 봐 걱정이 돼. 그래서 뭘 잘못하면 그 죄책감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런 죄 안 지려고 막 또 애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죠. 성령님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실수하고 넘어지거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우쳐 주세요. 죄를 지었음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세요. 뭔가 이렇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시고 뭐가 막 덮여있고 가려워진 것 같고 분별이 안 되고 이게 뭔가 불이 꺼진 것 같은 캄캄한 것 같은 그러니까 얼마나 갑갑해요. 그 갑갑함이 싫어서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주님이 날 떠나셨나? 성령님이 날 떠나셨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믿는데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데 내게 오신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아.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죄를 지면요 다윗처럼 회개하세요. 회개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아무런 것도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숨은 것처럼 드러내시지 않아서 내가 되게 답답하고 어둡고 갑갑하게 느낄 때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 걷어지고 회복이 됩니다. 다시 성령님과의 관계에 막힌 게 없는 그 상태로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시지 우리를 아예 떠나버리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죄를 향해서 살아간다면 점점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달 전에 내가 교회 다니고 회개하면 되지 뭐.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은요 살아 있을 때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이 움직이는 것들은 내 감각이 살아 있을 때 지켜야지,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둔해지면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켜지지 않아요. 죄를 깨닫고 싶어도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죄책감이 들지 않아요. 죄책감이 들어야 죄를 회개하죠. 아무런 찔림도 못 받고 아무런 죄책감도 안 들어요. 근데 무슨 회개를 해요? 여러분 사실 죄책감은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뭔지 알고,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뎌진 상태가 되는 걸, 뭐 성령님이 날 떠나시진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또 이렇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태만하게 자기 영의 관리를 하지 않고 살면요 그러다가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점점점 사단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아주 작은 것으로 조금씩 땅 따먹기를 해요. 우리의 영혼 안에서 조그마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그리고 넘어뜨리고 맛보게 하고요, 계속 그걸 가지고 계속 유혹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로 성령님 떠나시진 않아, 아직은 괜찮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어요. 사단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잡아 삼킵니다. 조금씩 유혹해서 땅 따먹듯이 우리의 영혼의 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나중에는 완전히 힘이 빠지도록 해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낄 때 회개하시고 느낄 때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시고 돌이키시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 단지 그 말씀만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 한번 비춤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빛을 비추면서 성령을 받은 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요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님을 내가 슬프게 하지 않는, 그분이 내게로부터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성령님은 지속적인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제 가운데 행하면 결국은 떠나시겠지만 성도가 미성숙하고 나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아직 미성숙해서 그렇고 아직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성령님이 성도를 떠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내게 오심으로 첫째는 뭘 확신해야 되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확신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 여러분 구원은요 이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죄를 버리는 삶을 추구해야 돼요. 죄에 민감함을 갖고 회개하면서 순종하려는 태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행동으로 의롭게 살아서 너가 구원을 받아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의 성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여러분 삶에 조금씩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내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구약의 성령은요 능력 행함을 위해서 사람이 임하셨지만 신약의 성령님은 사람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이거든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 이름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그래서 떨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는 뭐를 보냐면 내 행동을 자꾸 생각해요. 내 상태 물론 중요해요.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죄 짓고 살다가 와가지고 막 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떤 1 더하기 1은 2야라는 공식에 딱 맞춰져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생각나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씻김을 받기를 구하는 씻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의 찬양 성령 안에서 영의 찬양이란 건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방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려질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의 기도가 영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영의 세계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찬양이 하늘로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는 하늘 문을 딱 터치해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 안에 그 영의 그 소리 속에서 뭔가 성령의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성령님이 막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찬양 너무 좋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영의 원리는 우리가 영으로 찬양을 드려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늘에 닿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들이 내려오고 우리의 영의 귀, 영의 눈 다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보이는 여러분 모습처럼 생겼어요. 여러분의 영의 귀와 눈과 입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육의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영의 소리를 듣는 귀가 똑같이 있어요. 영의 것을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면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하는 일들을 보는 것들이 보이는 그 영의 세계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의 찬양이 드려지고 하늘 문을 터치하고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천사의 활동들과 그런 모든 것 안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기도 하고 혹은 자신만의 환상의 그 것들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의 세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환상으로 이끄셔서 메시지를 환상으로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기도 하고 막 이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냥 보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보고 내가 오늘 환상을 봤어요. 오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냥 체험이죠. 여러분의 간증이고 체험인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원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어떻게 열리나.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거나 막 아주 굉장히 우리가 수련을 많이 하고 막 해야만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만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영의 활동을 통해서 열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거 필요해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려서 회개함으로 거기에도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죠. 예.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영의 찬양으로 풀어질 때 우리가 방언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요, 회중 안에서 회중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영의 이런 일들은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부에서 영의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일부에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합일이 안 돼요. 영으로 하나가 안 돼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은, 닿지 않은 지점에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 영으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주님께 집중해 나아가면 이 우리의 연합이, 하나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영의 세계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막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사모하잖아, 그죠? 예. 그럼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천사도 보고 싶나요? 근데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 사모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거기 힘써야 돼요. 영의 찬양을 드릴 시간에는 같이 영으로 찬양, 방언으로 찬양.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다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지금 빨리 뭐가 그 다음 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가 되게 많네. 여러분 영이 합쳐 한 마음 한 영이 되어서 그 시간에 우리의 하나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 입에서 예언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영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의 활동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듣고 영의 입이 말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는 종이 한 장처럼 그렇게 얇은 그런 막처럼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집중하느냐, 내가 어떻게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이 시간에 그분과 내가 그분과 맞는 언어, 그게 영의 언어죠. 방언이죠. 찬양을 드리는데 충분히 내가 한국말로 찬양을 했는데 또 그 시간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실 때 우리가 영으로 또다시 찬양을 함께 드릴 때, 그때는 이제 성령이 화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말하자면 우리의 영이 하나 되니까 어때요? 우리의 영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우리 영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니까 영적인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고 믿음이 굉장히 커지니까 성령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간혹 가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시간이 뭐 강력하게 더 커지면, 점점점 연합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이 열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입에서 예언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막 번져나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에 더 성숙하길 원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그냥 있지 않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예배 가운데 계속 마음을 합해서 하고, 우리 찬양팀 이제 영의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뒷부분에 가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감동이 오면 인도자가 영의 찬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 여러분이 그냥 찬양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주님께 집중을 하시면서 뭔가를 이렇게 주님 사모해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 들려주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근데 집중이 되면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게 됩니다. 여러분이 막 나 그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그냥 성령님께, 주님께 집중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뭘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좀 더 예배, 더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도 많이 이런 부분, 더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하고 저한테 간증도 좀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체험을 하면 그냥 자기 혼자만 체험한 걸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한테
얘기하는 건 자랑도 아니고 여러분 잘난 척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나누고 들으면 믿음이 또 일어나거든요. 아, 정말 그렇게 저렇게 또 환상으로 보는구나. 아, 저렇게 주의 음성을 듣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나도 사모함, 나도 원해요, 주님.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같이 또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예배로 더 풍성해지도록 함께 마음을 합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 믿음은, 이 사실은 여러분 예배, 기도, 삶, 관계, 교제 모든 부분에서 다 성령님의 안에 계심, 성령님의 거주하심, 내주하심, 거하심, 이게 모든 부분에서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성령님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하고 사모할 때 부어주세요 할 때 부어주시잖아요. 그럼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 위로부터 임하시는 부어주신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이러한 영의 활동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갖다 거기다 막 섞지 마세요. 아, 내가 뭐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 나 착한 일 많이 했고,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더 안 보여요. 내 의를 막 자랑하는 거잖아요. 주님, 제가 뭐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했어요 하는 그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안 들으시잖아요, 그 기도를. 그런 거 내세우면 안 되고, 그런 거는 그냥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만을 드리면 여러분 그런 열어주심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아, 너 이쁘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원리를 따라하면 그 일이 그냥 여기 와 있는 거죠. 원리를 따라하면 그 일이 나타나는 거.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더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올 한 해 여러분 좀 소망하시고 우리 함께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감사하여 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러한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악한 것으로 이용하는 악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갖되, 그러나 하나님, 그 구원의 그 모든 공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크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늘 주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사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님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죄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즉시로 회개함으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또한 겸손함과 또 주님 앞에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피값 주고 주신 구원의 그 확신을,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설 때에 사단이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삶의 어떠한 공격이나 유혹도 하나님 그것들을 나의 연약함 안에서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며 거절하며 주님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밤에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세요.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세요. 또 여러분 또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마음을 쏟아 드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세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그 위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10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안수 기도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